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믿으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게으름을 핑계로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코로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많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는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또 삶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삼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0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25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지만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드온 이야기의 도입 부분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 주일날 때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한꺼번에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메시지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각 메시지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2번, 오늘과 다음 주, 더 필요하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각각의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셨는지 기드온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배우고 닮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입장을, 압제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은 후에 기드온 이전에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기드온 이전에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냐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져요. 6장 5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던 장막, 그 다음에 그들이 기르고 있던 짐승까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과 가축들을 빼앗고,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마저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의 식량과 물품들을 싹 쓸어가 버린 것처럼, 오늘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압제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섬김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기드온의 가정, 기드온의 집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시지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주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지 전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점을 보면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가르쳤으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시켰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의 집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기드온의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기드온의 집안마저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도 기드온을 들어본 우리들의 귀에 많이 익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후에 곧바로 300명의 용사를 뽑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언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 아버지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다 보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지.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이러한 부분을 먼저 어필을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문화를 동시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이익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문화적인 방법을 따를 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 문화를 따른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게 하시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알과 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바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선택지마다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문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 문화도 믿으면서 높은 자리에도 가보고 돈도 많이 얻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높은 자리도 가보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문화를 깨부수라고. 지금 사람이 사람을 압제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상, 그 바알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기 전에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 문화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백성들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자마자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해주셔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시기 전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집 안에 있던 우상들을 부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문화도 믿으면서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그러한 세상 방식, 그러한 세상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